그럼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32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주의 명령.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주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이 이제 부모된 우리 분들과 또 우리 자녀된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눌 텐데, 제가 기도해서 드렸던 말씀처럼 그저 듣고 우리가 흘려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렵지만 따르겠다고 또 순종하겠다고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자관계에 관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직무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5장 말미에서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남편과 아내인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제 우리가 다룬 바 있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바르게 될 6장에서 전반부에서는 자녀들에게 주는 명령, 또 아버지에게 주시는 명령, 그 다음에는 주인과 종에 관한 종에게 주는 명령 등으로 이제 에베소 뒷부분부터 6장 이제 앞부분까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여기서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이제 1장부터 이제 거의 이제 6장 거의 이제 끝부분까지 이제 다루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는 주로 무엇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다룬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서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그 교회가 말씀의 물로 깨끗이 하나님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시간까지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왜 부부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져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 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 직장 상사와 또 학업자의 관계,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그저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는 뭐라는 겁니까?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 자녀된 삶을 살라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부관계, 부자관계는 가정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급속하게 이제 가족이 이제 붕괴되고 와해되고 있는데, 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붕괴는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찢어지고 다시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런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그런 명령들을 잘 순종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는 거기에 우리가 이유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건강한 가정과 화목한 가정, 또 성경적인 그런 가정, 성경적인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자녀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배워서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아버님들은 아버지들로서 주의 명령을 잘 배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에게 친히 방패가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본문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먼저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동양 문화권은 이제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유교 문화권 가운데 이제 오래 이제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 뭡니까? 효도 아닙니까? 효. 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효가 인간의 도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근간에 들어서는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이 이제 핵가정이 되고 좀 개인 이기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뭐 다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 효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동양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간을 둘까요? 성경에서 이제 나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웃으시고 계신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우리는 이런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성경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이야, 효야, 이렇게 덕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근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요.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리라. 무슨 뜻이죠? 네, 우리가 장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기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주시면서 어떠한 약속도 하나님은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모님께 공경하게 될 때는 내 날들이 길다고 주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귀한 복된 약속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5번째 명령의 부모의 공경은 땅의 장수라고는 분명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주님의 명령이 또 한 번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차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명령을 주고 계시고, 여기에는 아까 출애굽기에서 더했던 약속에 더해서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약속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잘 된다. 너희들이 잘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우리 얼마나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근데 뭘 잘하면, 예, 부모님께 공경 잘하면 주님께서 너희의 수명도 길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복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복된 것은 우리가 원하면서 실제 그 복된 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구약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에 거쳐서 공경하라. 영어 킹제임스 단어로는 honor라고 되어 있습니다. honor. 예. honor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본문 다시 한번 갑시다. 본문 6장 1절 말씀. 우리 본문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영어 단어는 obey가 됩니다. 여러분, 공경하라와 순종하라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들이 저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그걸 알려주셨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똑같은 원리대로 구약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공경하라고 했던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더욱더 강화되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건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간의 그런 부모님에게도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그것이 기본적인 게 잘 돼야 하나님께도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계시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어떠한 순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요. 주 안의 순종.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주 안의 순종. 무슨 뜻입니까? 우리 부모님께 무조건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부모님이 야, 내가 죽으면 이제 제사 좀 잘해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도 누구하고도 결혼해라. 또 이제 또 잘못된 것을 강요하고 또 교회도 나가지 마라. 신앙을 좀 버려라. 또 기도하지 말라. 또 교회 좀 그만 좀 나가라. 이런 명령에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의 공경이요 순종입니까? 주 안에서의 공경과 순종. 지금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의 순종하라는 뜻은 주님의 말씀, 주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순종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도 배워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보답하는 법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 이제 저런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또 섬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참 많이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효성을 보여서 보답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다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을 드릴 때 우리가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우리 이제 사랑하는 우리 형제 되신 우리 아버님들께, 아버지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이제 다 직업도 갖고 있고 사업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일궈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디에 여러분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또 교육 잘 받고 잘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아닙니까? 거기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자,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즘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정도를 넘어서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하나의 왕자요 이제 공심처럼 이제 대하는 건 역시 바람직할까요? 아닐까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저와 같은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학원에서의 교육, 이런 세상 교육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육은 교회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부모들을 자녀에게 주의 말씀과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삼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기 자녀들에게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예. 이 직분을 잘 수행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내가 잘 알아야 내 자녀들에게 뭔가 나눠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우리 딸이 이제 10살이 돼가지고 좀 크니까 요즘에 질문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잠들기 직전에
요즘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제 만들었냐. 굉장히 뭐, 제가 이제 신학 박사과정 할 때 그 나와 있는 그런 철학적인 주제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서, 아, 내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참 그 물어보는 대답에 대해서 그저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제시해서 여러분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아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직무를 주셨냐면 아버지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잘 못하면 어머니라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을 먼저 내 할머니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누구의 할머니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의 할머니요 디모데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꾸밈없는 믿음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느니라.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네, 좋은 할머니와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특히 잘 믿는 할머니, 잘 믿는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우리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그런 감독자로 성장하게 되는 그 계기에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저 교회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네. 또한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자, 이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디모데후서 1장과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와 어머니는 믿음이 되게 좋았던 것으로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리스 사람으로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많은 우리 성경 교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살펴봤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이런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사명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우리 아버님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들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계십니까? 그럴 땐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우리 어머니라도 우리 주님의 여러분의 귀한 그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할 그런 책무가 있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몇 구절만 더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뭡니까?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라. 여러분, 저희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요, 성경 말씀 저희들처럼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과 부모님들이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배울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교회에서는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여기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을 말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집에서만요? 아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양육하고 이제 훈련시킬지를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야 될 그 책무가 1차적으로는 아버지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버지와 남편은 가정에서 성경 교사이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첫째 된 직무인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그저 이제 우리 아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돈이나 벌어오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필요할 때 용돈이나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예,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시켜야만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제 물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중간에 뭐 고등학교 때나 청년 시절 때 잠깐 이제 딴 길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리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우리 이제 먼 바다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물길을 다시 헤치고 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고기들 있죠. 고향 찾아 오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 말씀을 잘 알게 되면 비록 디모데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저 그냥 풀어놓지 마시고 더욱더 잘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럼 본문 우리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엄중한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정말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서 뼈저리게 참으로 새겨지고 또 회개가 우리 앞에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비록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주님의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모이셨는데 주님, 우리의 그 어린 자녀들을 저희들이 주의 귀한 말씀으로 훈계로 잘 양육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세상 때에 주님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세상에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단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 1, 2분간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기도 마치겠습니다.